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저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려드린 이 찬양 주님 기쁘게 받으셨지요. 은혜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말하며 우리의 영혼아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이 모든 것들 허락하신 은혜의 주를 찬양하라 명령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이 영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마른 뼈, 다 말라있는 뼈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일으킨다라는 것은요, 메말라 있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히 쌓인 곳으로, 그 뼈가 쌓여있는 골짜기 무덤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뼈들 사방사방을 지나다니게 하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심이 마른 뼈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이 많은 뼈들이 다 있었는데요,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이 죽는다고 바로 뼈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죽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뼈들의 골짜기는요,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에스겔은요, 그의 나이가 25살이 되던 때에 자신의 나라였던 남유다가 전쟁으로 멸망하고 동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엄청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무너져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마른 뼈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서 이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을까? 이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죄악된 현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말라있고 죽어있고 멸망하고 회파하기까지 이렇게 말라있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바로 이때 보내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로 보내면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그 부패함으로 가득 찬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점점 폐악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내게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 이제는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돌아오라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을 방관하십니다. 이 골짜기 사이에 가득 메어졌던 이 뼈들은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 다음 절인 1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른 뼈들의 상황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처참히 메말라버린 이 뼈들이 정말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영안실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이제 막 죽은 사람을 영안실에서 끌어내서 이 사람에게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영안실에서 막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지금 에스겔은 그냥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골수가 빠지고 물기가 다 빠져서 메말라 있는 그 뼈들의 골짜기에서 이 뼈들을 보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여기 있는 이 말라있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물었고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답변이었어요. 그 마른 뼈들을 볼 때 하나님 이거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메말라 있는 처참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솔직하게 에스겔이 대답할 수 있는 바는 불가능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절망이고 불가능하다고 또 죽음이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직접 터벅터벅 들어가셔서 지금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른 뼈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절망 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정말로 살아날까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은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지금 에스겔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해결 불가능한 문제와 어려움과 난제 앞에서, 그 어둠의 굴레 앞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절망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그 모든 마른 뼈들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가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걸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이 명령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른 능력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으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절망의 순간, 다 죽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둠과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가 몇백 명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언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대언입니다. 그래서 대언은요,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선언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멈춰 있는 것이든 가는 것이든 뒤로 돌아서는 거든 그 모든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모든 300규빗, 50규빗, 60규빗 이 모든 재료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요, 고문이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희망은 좋은 것이거든요. 나는 화려한 집을 원해. 나는 부유한 삶을 원해. 나는 멋진 결혼 생활을 원해. 이 모든 것들은 희망입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에는 고문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어요.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망인 것이에요. 소망에는 고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너의 소망이 여호와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소망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결코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에스겔은 그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뼈들끼리 조각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대언자인 우리는 지금 마른 뼈인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보며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지금 이 처참한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언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생기야 부러워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늪, 마치 내 인생이 그 마른 뼈들, 그냥 한두 해가 아니라 수없이 모든 것들이 절망이 계속 어둠과 절망으로 쌓여서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게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생기야 불어와라,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는 무엇입니까? 루아흐, 히브리어로 성령입니다. 성령아 사방에서 불어와라.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사방에서 불어와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없는 모든 것은 메마른 그 마른 뼈와 같을 뿐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절망의 상태일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생기를 불어오게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서 곧 그 마른 뼈들은요, 정말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말라있던 모든 뼈들은요 살아났고, 그 살아난 뼈들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요 가능성이 1%도 없는 일이었어요. 당장 죽어있는 한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영안실에서 끌어냈을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요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불어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바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는 구원자입니다. 마른 뼈, 이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우리를요 살리기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무너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나는 종교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핵심의 말씀, 이제 결론을 맺으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에는 바로 목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마른 뼈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무엇으로 만드셨죠? 바로 큰 군대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는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말라 있는 우리를 살리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살리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그 삶을 위하여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마른 뼈처럼 무너져 있던 그 뼈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을 큰 군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큰 군대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군대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구원,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 살리심, 여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다윗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르신 그 자리는 군대의 자리였어요. 전쟁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셔서 가게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다른 전쟁에 결박되고 결속되게 됩니다. 그 전쟁은 헛된 전쟁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전쟁에 나가는 대신에 다른 전쟁, 바로 여인의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요압을 대신 보내고 그는 그 왕궁의 지붕을 왔다 갔다 하며 그 여인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다른 전쟁에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메마른 여러분을 이렇게 입히시며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또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멸망의 이야기, 그 처참한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 교역자 수련회를 갔을 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애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애양원은요, 그 손 목사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품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첫째 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공산군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예수쟁이라고 총으로 쏴버려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예수쟁이라는 이름 때문에 총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죽였던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삼거든요. 그때 딸이었던 손동이에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 빨리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막고 그 안재선을 구원하라, 내가 그를 양자로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딸이었던 그 손동이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5년 동안 있었는데 이 내가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었던 건데 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또한 지키고 싶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손동이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 안재선을 그냥 용서만 하세요. 왜 양자로 꼭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이뤄내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5년 동안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없다. 동일한 것이다. 저는 거기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많이 봤어요. 나는 과연 한 구절 말씀을 생명 걸어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정말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처참히 매달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19세기였고요. 지금은 또 다른 21세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핍박받으며 살아내는 분이 계셨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마음 가운데 와닿아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부인하며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 바로 저의 그런 신앙, 그 하나님 한 말씀, 그 한 말씀도 살아내지 못하고 이 안목의 정욕,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마른 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에 생명 걸며 달려갈 수 있는가? 우리가 좀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을 생명으로,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며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며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예수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예수 역사하시네. 나 경배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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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마른 뼈를 걸어가게 하셨을 때 이 마른 뼈가 도무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황이 처해진 분들 계십니까? 중독으로, 마약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어두웠던 절망이 빛으로 밝혀지며 여러분은 그 어둠과 죽음과 절망의 굴레에서 새 생명을 받으며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 공간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우리의 이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기를 소원한다고 함께 힘차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여기 말라 비틀어 말라있는 이 뼈 무더기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그 처참한 상황을 보며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주님이 능히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의 늪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절망의 굴레에서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아 무너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시오. 하나님,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구절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모습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그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한마디를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잘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나의 나약한 신앙이 하나님, 저는 절망하여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부르실 텐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때에 저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절망의 상황이며 마른 뼈의 처참한 상황인지 주님은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다면 예배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주의 말씀이 선언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능히 그 굴곡과 어둠을 이겨내며 능히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 평강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세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지극히 큰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호의호식을 위함이 아니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사방에 생기가 오게 하며 수많은 죽어갔던 것들을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이 죽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야곱의 그 경륜을 따라 영원한 장자의 명분이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군대로서 영원히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전쟁으로 부르셨으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은 다른 세상의 결박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빛을 넘어 파수꾼으로 우리를 빛을 넘어 지시능과 등대로 우리 평강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빛으로 밝히지도 아니하며 남들을 밝히지도 아니하는 그런 정말 멸망당할 눈먼 맹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여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평강의 세대들을 주여 큰 군대로 일으키십시오. 말라있던 모든 뼈들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에스겔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선언될 때 우리 인생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장자의 명분을 아끼지 아니하며 정말 그 밭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 그 야곱의 그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극히 큰 군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세대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언제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귀중했던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고 자신의 육신과 또 자신의 지금의 삶만을 신경 쓰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잇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룻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에 나온 라합 여인도 그랬고요, 모든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그들의 인생이 지속되었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에서의 명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에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도 같았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호와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따르며 박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지극히 큰 군대는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지극히 큰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운행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성령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보호합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예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계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목 가운데 주여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의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말라 있고 죽어 있고 세상을 기웃기웃했던 우리의 영혼들을 일으키사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